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양육 24기 수료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저런 분들 때문에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분립개척된 교회의 이 목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간증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박희동 집사님 부부가 김나훈 성도라고 있는데 원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끌어줬는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양육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축하하러 온 것을 보면서 참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보여줘서 감사했습니다. 양육 24기 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영혼을 위해 힘든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시간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는 42명, 교사 또 보조교사에서 26명, 주방보조 4명, 학부모 및 그 가족들, 형제자매가 와서 27명이 왔어요. 약 100명이 천국잔치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뿌려놓은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청년대학부 국내 단교 선교를 위한 1일차 집이 있었는데요. 총 수입이 무려 291만 2천 원, 300만 원 돈이에요. 후원금 포함된 거고요. 그 경비를 제한 순이익이 246만 9,700원이래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역대 최고 액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섬기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운동을 계속 선포할 때 이 선포하는 게 무섭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 운동하다가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복 2입니다. 지난주에 회복 1에 대해서 했고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해는 떠오르기 위해 있는 것. 해는 떠오르기 위해 있는 것. 중간부터 할 거예요. 안 된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도처에서 잡아채지만 가야 할 최고의 가치에 몸을 싣고 언제나 진행 중에 승선하라. 때마다 떼어 사는 땜쟁이가 될지언정 주위에 고통 주는 파괴자가 되지 마라. 저만치서 소망의 등대가 비추고 있는데 왜 그리 멀겋게 허둥대고만 있는가. 가다가 지치면 쉬어라. 울다가 지치면 웃어라.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소리를 쳐도 진리는 끝이 없고 내일의 해는 떠오르고 있다. 그래, 해는 떠오르기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래서 절망하지만 기독교인에겐 절망이 없는 거죠. 왜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능성이 0%고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어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오늘은 회복 2번째로 인해서 그렇게 멋지게 회복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어느 정도로 적당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랍게 회복시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5장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2절까지 읽을게요.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 눈에 띄는 단어가 뭐 있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영광과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첫 번째 특징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하게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만족해서 기뻐 죽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같이.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기쁨을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사는 맛이 없는,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행복하다, 기뻐 죽겠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인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걸 보여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여러분, 손이 약해졌다는 게 뭐예요? 야, 나 너무 기운 없어서 이제 숟가락 들 힘도 없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고난이 겹쳐서 정말 살 의욕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손가락, 이 손에 힘이 빠져서 살 수 없는 거죠. 또 뭐야?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죠. 너무 계속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뭐야?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두 번 반복하죠. 강조하는 거죠. 결국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브리테니카 사전 아시죠?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잖아요. 이 브리테니카 사전 1911년 판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을 되찾는 것은 중동의 유대인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근데 얼마큼 어렵냐면 이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만큼 어렵다는 건 뭐예요?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동의 유대인 왕국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졌어요. 이런 역사가 전 세계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너무 무너져서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사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들려지는 음성 하나만 붙잡으세요.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한 문장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붙잡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35장은 34장과 짝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짝이에요. 34장은 심판, 35장은 완벽한 구원. 그래서 이 33, 35장이 너무 결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35장까지가 일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4장부터 또 2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34장, 35장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인들, 악당들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아파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갚아주심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에돔이에요. 이 34장은 유독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에돔일까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일까요?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누구와 형제예요? 야곱과 형제,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이는 형제고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라 할 수 있는데 이 아수르나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할 때 이 에돔 나라가 옆에서 하하 입 벌리고 웃었어요. 성경 네가 입을 크게 벌렸다. 입 벌리고 웃은 거예요. 조롱한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를 타서 막 사람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바댜는 짧은 성경인데 전체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걸 뭐하러 성경을 썼는지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이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복하신다, 신원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구해주시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파 1절 2절에 이런 사막이 변하고 광야가 변하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암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명히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인공이 송명희 시인이잖아요.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전신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뭐가 있을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결국 예수 믿고 눈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예화를 들 때 서울대학을 졸업한 그 자녀가 부모가 살찌려 고생하는데 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서 다 물었잖아요. 아깝지 않느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이번 여름에 하나님, 정말 나도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는 진짜 영광을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귀가 열릴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이 소리가 너무 강력하고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입이 열려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 온 삶이 달라지잖아요. 주변 사람도 달라져요. 내가 불평 원망해 보세요. 에너지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잘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보세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반드시 인생이 그야말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요. 현은 노래하는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 많이 가보면 겉은 사막 같은데 무성한 과일수가 있대요. 어떻게 있다냐? 보면 그 지하를 파이프를 통해서요, 이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럼 이 사막의 기후가요, 물만 공급되면 최고의 당도를 가진 과일이 나온다 합니다.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막에 시내가 흐르면요, 그거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막 같고 광야처럼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시내가 흐르는 순간 오히려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환경이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 뜨거운 사막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예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죽었는데 그 안을 해부해 보니까 모래가 가득했대요. 왜요? 그 신기루, 그것이 물인 줄 알고 모래를 막 집어먹은 거예요. 그 가짜 연못이 진짜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것, 승냥이는 이런 황무지 같은 데 사는 대표적인 짐승이라면 풀과 갓대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물이 많은 곳, 그 이집트의 삼각지에 있는 그런 데의 심볼들이 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8절이에요.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대로는 왜 필요할까요? 여기 대로는 왜 필요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로를 뚫어서 이제 안전하게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대지 두 개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대지. 여러분, 이 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둘째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화면 뒤에 나오는 그 표가 뭡니까? 공동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근데 5절을 보면 이게 천국에서 거룩한 길 다니는 것처럼 나와요.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진 작사라면 뭐예요? 길은 천국의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 가나안 본토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언서라는 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언서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오픈북 테스트다. 오픈북.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벗어날 수 없고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를 보면 그 예언서를 통하여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다 답을 보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여행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갈 때 갈 때가 멀게 느껴져요? 올 때가 멀게 느껴져요? 올 때? 아니요. 갈 때가 멀게 느껴지고 올 때는 왜 이렇게 짧지? 왜냐하면 갈 때는 모르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근데 그 길을 한번 가보면요, 올 때는 굉장히 금방 온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딱 보고 인생을 살면 신앙생활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 필요가 있고, 이 예언서 특별한데 이 예언의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언의 1차 독자는 당시 아수르 군대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2차 독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3차 독자는 누굴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4차 독자는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1차와 2차 독자, 3차 독자일 때 공통점은 다 뭐냐면 결국 편안한 안식에 자기의 본토, 자기의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본향을 간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슬퍼하지 않잖아요. 왜요? 원래 가려던 본향에 우리보다 먼저 가는 거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먹지 않아야 될 열매를 따먹음으로 쫓겨났어요. 추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추방당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거예요. 그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추방당했던 우리들이 다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한 대로를 이해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대로는 결국 구원의 길이에요. 누가 뚫어놨어요? 예수님 뚫어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그 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자,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구속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에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걸 얘기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뒤에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거는 뭐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그러니까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결국 우리들이 대로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속해 줘야 되고 누군가 우리를 속량해 줘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5절을 가볼게요.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세례를 주면서 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맞다라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 걸릴 것이며 이렇게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해라. 뭐예요? 이 예언된 바로 그분인 나고 내가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로가 열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건 어떻게 열었냐?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려라 짱! 하나님이니까 대로 열려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그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무언가 누가 구속해줘야 되고 속량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마국간. 집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집이 아닌 곳에서 길거리에서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자기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태어나야 됐을까요?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도 집이 없었고 살아갈 때도 집이 없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 어땠을까요? 영문 밖에, 예루살렘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죽을 때 뭐라고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추방을 당한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죠. 왜요? 우리들을 쫓겨났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저절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집 없는 홈리스, 집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집 없는 인생을 살고 집 없는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로가 열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걸 알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워졌다. 그다음에 여기 수많은 교육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기쁨의 동산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을 거예요. 설마 나 하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하고 집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집 없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까지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재미난 내용을 들었어요. 그 유나이트 맨체스터라고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팀 있죠. 그때 유명한 감독이 누구예요? 퍼거슨이라고 했어요. 퍼거슨. 근데 이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은퇴한 다음에 자기 소장품들을 다 경매에 붙였어요. 그 중에 재미난 경매품이 있는데 씹다 버린 껌이 경매에 나오는데 얼마에 됐을까요? 약 6억 원. 미쳤어요. 그죠? 씹다 버린 껌이 6억 원이 돼요. 근데 그분은
그 축구샵 할 때마다 껌을 씹어. 그래갖고 한 3,000개를 씹었을 거예요. 1,000개인가 뭐 씹어. 그러니까 그게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게임 때 씹었던 껌을 박스에 담아서 경매에 붙였더니 6억 원. 왜 껌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퍼거슨 감독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 그렇다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한테 나쁜 거 줄 리가 있을까요? 나쁜 거, 손해보는 거,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다 준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까? 아니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억울하고 힘들고 우울하다면 예수 만나는 순간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그건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 여기 보면 이 대로에 없는 게 있어요. 구절을 볼까요? 자, 9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왜?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대.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가는 길이니까. 그분이 가는 곳에 감히 누가 접근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 때마다 드는 예화를 한번 들게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돼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방에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오니까 막 싸운 거예요. 간신히 싸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간신히 물리친 다음에 물었다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 안 도와줬어요? 난 내 방에 있는데 내 방에 안 들어오던걸. 두 번째 깨닫고 방을 여러 개 드렸대잖아요. 또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막 기진맥진 싸우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줬어요. 간신히 물리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 뭐해? 왜 안 도와줬어요? 나 네가 준 방 전체에 있었는데 거긴 안 들어왔어. 그때서 깨닫고 집문서를 내주면서 이제부터는 이 집 전체가 예수님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마침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 청년이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이젠 내 집이니까 내가 나가마. 딱 나가서 누구세요? 이 마귀 사탄이 딱 왔다가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청직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이건 너무 자명한 이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돌려서 180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주인의 내 자도 내 자녀, 직장도 내 직장, 사업.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을 도와주세요. 사업장을 이건 여전히 내 거예요. 우리 기도 뭐예요? 주님의 자녀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직장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동안 어려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의 직장입니다. 주님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순간 쓸데없는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뭘까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인정은 난 죄인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됩니다. 우리 직자 사업자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붙잡은 게 어려운 거예요. 대로예요. 이거는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일단 들어서면 대로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누가 부른 건지 아세요? 누가 작곡한 거 아세요? 어릴 때 실명했던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한 거예요. 다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고 다른 것을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면, 두 번째,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고 주인 소유라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팁이라면, 두 번째 소유는요, 여러분이 대로를 가면서 볼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누굴 보나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남편을 봅니다.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볼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걸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자꾸 귀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나, 뭐라고 인정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야 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계속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와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6.25 때 195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요, 완전히 태어나는데 유복자,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 재수없는 년, 그래서 막 배드럭이라고, 배드럭, 럭은 이제 럭키잖아, 럭키. 근데 배드럭. 그래갖고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살다가 자기 집에 왔지만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오빠가 키우다가 힘드니까 막 동생들을 막 때리고 그래갖고 다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그다음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미국을 갔네요. 근데 이 미국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가뜩이나 태어날 때부터 정말 지질이 고생, 그야말로 제스대갈이 없다 그랬는데 이 결혼해서 미국 안에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미국 가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울고 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곡하면서 울고 있던 그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 자신을 돌아봐라. 울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상처받던 과거가 쫙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정말 힘들더래. 근데 그 안에서 미움, 슬픔이 막 가득 찬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대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내가 도우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라 할 때 감정의 문제가,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도와준다. 신기하게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시작했을 때 남편마저 다 용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용서하고 나서 남편이 연락이 왔대요. 쓰러져 죽었다고. 심장마비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났대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살려놓은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을 했는데 신실한 기독교라고 재혼해서 두 사람이 신학을 하고 함께 부부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부목사로서 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상처,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교회를 통한 상처,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실 이분의 버금가는 간증을 했어요. 계모에게 고통당하고 친모에게 고통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목사님 두 사람에게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입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을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분리개척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걸 들으면서 결심이 섰대요.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개척하려고 그러면 먼 데 가서 개척해라. 성도 될 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이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아무나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이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등록하고 이번에 양육 1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간증한 거예요. 이건 똑같아. 거기도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그분도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여자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 저는 제 삶의 진정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느낌이 있죠? 여러분도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교회 나갔지만 한 1년 반 동안은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1년 반 수양에 갔다 와서 수양회 때도 은혜 받지 못하다가 수양에 갔다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듭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리고 방 나서는데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거, 꽃들이 노래하는 거,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미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교회,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없다고 수많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실 이쪽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임하시면 이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보면 어려우면 막 겹치기로 와요. 막 파도가 계속해서 와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막 복잡하게 와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런데요, 해결될 때 한꺼번에 해결돼요. 안개 사라지듯이 한꺼번에 해결돼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이 집 없이 태어나고 집 없이 생활하고 집 없이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홈리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길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먼저 10절을 읽고 마칠까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든지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가지만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근거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한 길 가는 공동체. 거룩한 길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은 서로가 보여주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억지로가 아니에요, 보여준다면, 이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걸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으로 고생하는데 주님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또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함께 있어,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사에 나온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야지. 힘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울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야 참아, 인내, 너니까 그렇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의 음성 듣고 나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손잡고 갈 때 그래서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위로가 안 되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의 얼굴을 보고 회복된 사람이,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야 가자, 괜찮아, 나도 살잖아, 너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왜 나에게, 내가 이게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